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오늘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 4개에 모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천국 잔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이 베푸는 잔치와 오늘 본 말씀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궁전에서, 그리고 맛있는, 사람들의 코를 이렇게 너무 향기롭게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들, 또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또 축하소리 가운데에서 그 잔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만 계시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물고기와 보리떡 이것밖에 없는 그런 잔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임을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베푸셨던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진 곳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아닌 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곳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빈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은 이 빈들이라는 곳은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막상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허락되어진 주님께서 베푸신 자리가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빈들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텅 빈 곳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에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해서 간소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빈들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때가 언제죠?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둠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기쁨도 누렸지만 막상 그들을 둘러싼 상황 자체는 어둠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각자 나가서 먹을 것 사오게 하라고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난 상황은 먹을 것이 말 그대로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응답을 받을 때에는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막상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빈들이고 여전히 어두움이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한편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받는 핍박, 박해, 어쩌면 저희 모두도 그러한 것처럼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들을 만나면서 신앙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를 빈들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빈들에서는요,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빈들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 또 해야 될 많은 일들, 사람들의 칭찬, 인정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잘 보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분들의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더 잘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빈들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들에서 우리 주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거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볼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거리들을 오가느라 사람들의 눈이 거기로 빼앗길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말씀에 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두꺼운 토라를 옆에 끼거나 아니면 어떤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것을 오가는 성경의 교사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 가보면 온 세계의 보석들을 쫙 펼쳐놓고 이 보석이 어디에서 왔고 이 보석이 이런 가치가 있다고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앗아가는 보석상들도 거기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보석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될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일,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빈들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실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빈들이든 아니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욥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진 것이 많다라는 말은 옆에 사람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욥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늘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욥에게는 7명의 아들, 3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 거기다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축들, 재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빈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을 욥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했던 욥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욥은 빈들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그 신앙도 훌륭했지만 빈들에 서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빈들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봐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광야이니까,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삶에서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들을 것도 볼 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만 들리게 되니까 그 빈들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빈들에 데려가시고 서게 하시고 그 빈들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실 때도 있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건강도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 순간 보면 가져가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빈들에 나 홀로 멍하니 서 있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네가 나를 보는구나. 네가 이전부터 하루하루 늘 살아올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였는데 그때는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다가 드디어 나와 눈을 마주치게 되는구나. 드디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빈들에 서 있게 하시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에 서 있게 하실 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순간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순간들에도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은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눈을 여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빈들에 서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삶의 자리가 빈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런 주님을 보았던 그 기억, 그 은혜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빈들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빈들은 감사가 가장 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죽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당연히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떠올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적을 그냥 사람들에게 즐겁게 말씀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감격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잘 보시면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성찬식에 관계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을 첫 번째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아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시다. 이 말씀을 아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성찬과 직결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장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때 매달 한 번씩 지금 성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때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항상 분위기가 어둡고 진지하고 장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실은 감사를 그 속에 떠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말 그 자체가 감사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세요. 왜 감사하실까요? 이 성찬을 오병이의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에 서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들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내 곁에 많은 이들이 있을 때 하는 감사도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지만 내 삶이 말 그대로 빈들일 때, 날이 저물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감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감사를 담아주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끄신다라고 하면 이때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힘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신앙 우리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빈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소년이겠죠. 왜냐하면 이 소년이 뭘 가지고 오죠? 자기의 오병이어, 우리로 말하면 도시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이 소년은 예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냐 하면 이 소년처럼 예수님께 드리면 몇 배로 보상을 받을까요? 일단 크게 질러도 되겠죠, 그죠?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100배, 1000배 보상 받는다고, 주님께 드리면 큰 상급 받는다고. 여러분, 지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소년은 얼만큼 먹었을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머니가 싸주셨을 텐데 이 소년은 얼만큼 먹었을까요? 많이 먹어도 조금 더 먹었을 거예요. 가져온 것에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소년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애매하죠? 분명히 예수님께 나에게 있는 전부를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배우기로는 주님께 드리면 최소한 100배는 보상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못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의 10배, 100배, 1000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몇만 명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다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그대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래서 나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쓰임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몇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별 게 없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아멘. 자, 여러분, 21절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는 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색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각 복음서는 주안점을 두고 쓰여진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복음서 4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해서 쓴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이에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구약 성경은 항상 어떻게 헤아리죠? 남자가 몇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30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는 수에 아예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말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의 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남자라는 말도 아예 안 써요.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가장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서에는 남자의 수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와 아이의 수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이 안 돼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구태여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여자든 어린아이든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인 남성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마태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인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본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궁금함을 가진 모든 이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비로소 수십 년 동안 궁금해했던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내어드린 것과 같은 것을 이 아이가 특별히 더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그 다음 장이죠. 15장 말씀을 보면 또 잘 알고 계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때도 마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빈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나의 시간과 건강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의 자리로 이끄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을 평생도록 잊지 않는 그 순간들로 간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에 있으니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빈들에 있으니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 서서 우리 주님 더 바라보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서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 향해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빈들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니 감사하며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고 또 쓰임받고 주님께 기억되는 감격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